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잠언 19장, 잠언 9장, 잠언 19장이 아니고 잠언 9장 잠언 9장 18절입니다. 잠언 9장 18절, 잠언 9장 그 맨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은 자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모르느니라. 그런즉 그녀의 객들은 지옥의 깊은 곳들 속에 있느니라. 그러나 그는 죽은 자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모르느니라. 그런즉 그녀의 객들은 지옥의 깊은 곳들 속에 있느니라. 자, 이 잠언 9장 18절 말씀, 이것은 지옥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당신은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당신은 지옥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음부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음부라는 말은 62회에 걸쳐서 사용되었습니다. 음부는 지하세계를 가리키는 말로 아브라함의 품속과 거대한 구덩이와 지옥이 있는 장소를 아울러 가리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 23절을 찾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 의하여 아브라함의 품속으로 옮겨졌더라. 그 부유한 사람도 죽어서 장사되었느니라. 그런데 지옥에서 심한 고통 중에 있는 그가 자신의 두 눈을 들어 멀리 떨어져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는도다. 아브라함의 품속은 누가복음에서 여기 딱 한 번만 사용되었는데, 이곳은 구약 성도들이 죽어서 가던 장소로 지하 낙원에 해당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의 품속에서 이렇게 이제 건너다 보면은 지옥이 빤히 건너다 보이는데요. 이제 지옥과 아브라함의 품속 사이에는 거대한 구덩이가 이제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 다닐 수 없도록 해놨는데, 보이기는 보이되 안 보이도록 하는 거는 유리 같은 거, 이런 거 아무도 파괴할 수 없는 그런 걸로 하나님이 해놨는지 어쨌는지 그건 제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어쨌거나 인간보다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적절히 알아서 그렇게 보이기는 보이되 그 보이는 걸 그대로 하고 거기에 무슨 열기가 그대로 그 구덩이를 넘어오고 이러면 워낙 지옥은 뜨겁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기가 많이 넘어오겠죠. 그러니까 열기 같은 것도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방지를 해놓으셨을 겁니다. 형벌의 장소를 가리키는 지옥이라는 용어는 성경에 총 54회에 걸쳐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 보면 구약의 31회, 신약의 23회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어디에도 없는 지옥을 54회나 기록하였다면 성경이야말로 결코 믿을 만한 책이 못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지옥이라는 말이 쓰인 곳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22절 말씀. 이는 나의 분노 속에서 불이 타올랐으니 가장 낮은 나의 분노는 이제 하나님의 분노죠. 가장 낮은 지옥까지 태울 것이요 땅을 그녀의 소상과 함께 살을 것이요 산들의 기초들에도 불을 놓을 것이라. 우리는 여기 가장 낮은 지옥이라는 말에서 지옥의 가장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지구는 스스로 자전하면서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하늘을 머리에 이고 살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우리는 북반구에 살고 있는데 호주 같은 곳은 남반구에 속하지요. 남반구에 속하는데 호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구의 중력이 끌어당겨 주는 덕분에 자신들이 거꾸로 선 채, 거의 거꾸로겠지요. 그 사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도 똑바로 서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자신의 발밑을 우리 이제 북반구에서도 땅을 딛고 사람이 서 있는데 자기가 서 있는 그 아래쪽을 이제 가리켜서 낮은 곳이라고 생각하지요. 호주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렇다면 지구의 가장 낮은 곳은 어디겠습니까? 그곳은 바로 지구의 중심부입니다. 우리가 가는 지구의 지름은 12,756km이고 그 반지름은 6,378km입니다. 흔히 지구가 광대무변한 우주에 비해 작은 행성이라고들 말하지만 지구의 내부도 상상 이상으로 넓은 곳임을 알 수가 있지요. 가령 지구 중심부에 직경 500km의 지옥이 가로놓여 있다고 해도 500km 이래도 어마어마한 그 넓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지름이 12,756km인데 거기에 500km 넓이에 지옥이 가로놓여 있다고 해도 이제 결국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디에 얼마만하게 지옥이 그 자리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도 없겠지요. 인간이 최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지하 깊이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밝혀내기란 불가능한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신명기의 말씀에는 산들의 기초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그 누구도 히말라야 고봉의 그 깊은 기초 속을 속속들이 들어가 보고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교회의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부장 선생이
조팔룡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종씨이기 때문에 팔룡이가 이름이고 조팔룡. 그런데 이제 그 결혼도 믿는 가정끼리 해가지고 우리 좀 떨어진 마을에 거기에 교회에 다니는 처녀하고 결혼해 살았는데 신앙 문제로 내 부모하고 싸우고 이래 되니까 팔룡이 이 사람이 져가지고 팔룡이 이 사람 나중에 교회도 안 나오고 주일학교 부장까지 한 사람이 그럼 불신자같이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컨대는 이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다. 10중 8구는 지옥에 갔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팔룡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지하세계에 지옥이 있는데 엄청 뜨거운 곳이라는 거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래 저는 어린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게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거.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모든 일을 제쳐놓고라도 내가 필히 지옥에는 지옥에서는 떠나야 되겠다. 지옥에 가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시절에는 도서관에서 철학 서적을 빌려다가 밤이 깊도록 읽으면서 사람이 죽은 후에 가는 곳을 알아내기 위해 애썼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나 그 비밀을 끝내는 그 당시에는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도 엄청 소모되고 이래서 좀 있다가 여유가 좀 있을 때,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알아보기로 하고 했는데 대학교 4학년 때 또 결혼까지 했네요. 그러니 신혼 시절 밤에 철학서적 읽고 하겠습니까? 두 사람만의 즐거운 시간도 가지고 그래 되겠지요. 그래서 좀 여유 있는 시간이 오면 알아보겠다 이렇게 밀어놓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59세에 떡째니까 당뇨병이 온 거예요. 어차 이러다가는 지옥의 위치도 파악 못하고 죽겠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아나 이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찾아 헤매다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그 신학교에 과감하게 입학을 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옥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를 가지고 확실하게 아는 계기를 맞았습니다. 결국 그 신아홉이 되어서 당뇨병 발병과 함께 이제 그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성경을 통해 지옥에 대해서 비로소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는데 그 참말로 지금 생각해 봐도 참 나의 복이고 우리 가족에게도 복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신은 지옥에 대해 얼마나 아는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첫째는 지옥이 구체적으로 놓여있는 장소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잠언 9장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은 자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모르느니라. 그런즉 그녀의 객들은 지옥의 깊은 곳들 속에 있느니라. 사람이 죽으면은 옛날에 지금은 화장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그 땅 속에 묻었죠. 묻었는데 이제 붉은 흙이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붉은 흙 밑으로 내려가면 지옥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 이거죠. 죽은 자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모르느니라. 사람 대부분이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숱한 사람들이 매일같이 죽어가지만 그들이 죽어서 가는 곳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알던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을 때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부디 하늘나라에서는 행복하게 사시기를. 덮어놓고 하늘나라에 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 10중 8구는 전부 지옥 갔는데, 지옥 가면은 하늘나라가 아니잖아요. 지하세계로 가버렸는데, 그 덕담은 부디 하늘나라에서는 행복하게 사시기를. 이것이 이른바 세상 사람들이 주고받는 덕담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 대부분의 인간이 죽어서 가는 곳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에 다름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시신이 묻히는 그 밑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흙 바로 밑에는 피 묻은 대못이 놓여 있는데도 그들의 눈에는 진흙 아래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진흙 밑에 쭉 내려가면은 단단한 그 멘털이라고 하는 그 단단한 돌이 나오고 그 돌 밑에 용암이 들끓는 그런 지옥이 있겠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 아래 무엇이 있는지 그걸 전혀 모르는 거죠. 잠언 7장 27절도 한번 찾겠습니다. 잠언 7장 27절. 그녀의 집은 지옥에 이르는 것이니 죽음의 방실들로 내려가느니라. 대다수의 사람이 지옥으로 내려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어리석은 자들은 단순히 무덤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의 방실이란 말에서 죽음이라는 단어에 주의해야 합니다. 죽은 자의 몸은 죽음의 방에서 멈추지만 그의 혼은 곧바로 아래 지옥으로 내려가죠. 사실은 숨 넘어가면 바로 지옥으로 내려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는 원구이므로 지구에서 어느 위치에 서든 가장 낮은 곳은 지구의 중심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불타는 곳이 지옥이고 산들은 딱딱한 바위 위에 놓여 있는데 그 안쪽 용암이 끓어오르는 부분이 소위 마그마라고 부르는 곳이며 그 중심부에 지옥이 있음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이는 요나가 고래의 뱃속에 3일 낮과 3일 밤을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그처럼 3일 낮과 3일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무덤에 있는 동안까지 사흘낮 사흘 밤을 성령에 의해서 음부 곧 지하세계에 다녀오셨습니다. 인자도 그처럼 3일 낮과 3일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은 바로 이 사실을 가리킨 것입니다. 음부의 광경은 누가복음 16장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런데 지옥에서 심한 고통들 중에 있는 그가는 이게 부자지요. 자신의 두 눈을 들어 멀리 떨어져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는도다. 그런즉 그가 소리치며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주시어 그로 하여금 그의 손가락 끝을 물속에 담근 다음 제 혀를 식히게 하소서. 이는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아들아, 너는 너의 일생 동안 너에게 좋은 것들을 받았고 나사로도 그와 같이 악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그는 위로받고 너는 심히 고통받느니라. 그리고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거대한 구덩이 하나가 고정되어 있느니라. 그렇기에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넘어가고 싶은 자들도 갈 수 없느니라. 또한 거기에서 오고 싶어도 저들이 우리에게 넘어올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구약시대 이제 지하세계 곧 음부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는 지하 낙원이 있고 건너편에는 지옥이 펼쳐져 있으며 지하 낙원과 지옥 사이에는 차단된 투명하게 바라다 보이는 구덩이가 놓여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덩이는 소위 무저갱이라 불리는 그곳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이 구덩이는 서로 오갈 수 없는 투명한 벽으로 10가지도 차단하는 기능이 있는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옥의 열기가 지하 낙원에도 미친다면은 구약 성도들도 괴롭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거는 열기가 못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다 조치하셨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아브라함의 품이라 불리는 지하 낙원은 성경 말씀에 따르면 현재는 빈 곳으로 존재합니다. 지하 낙원이 어떻게 비어 있느냐? 거기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느냐?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 한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을 때 그분께서 포로도를 사로잡아 인도하셨으며 사람들에게는 선물들을 주셨도다.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으므로 그것은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내려가신 그분은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아득히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가득 채우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어떤 이들을 사도들로 그 11절이네요. 그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흘낮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 사흘간을 지하세계에서 계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지옥의 문들을 여는 열쇠들을 가지고 빗장들을 통과하여 가셨을 때 지하 낙원에 있었던 구약 성도들을 셋째 하늘로 옮기셨던 것입니다. 요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이 그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지옥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둘째는 용암이 들끓는 속에 숨겨진 지옥의 온도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그런즉 만일 너의 손이 너를 실족시키면 그것을 잘라내버리라. 네가 불구자가 되어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진 채 결코 꺼지지 않을 불속인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만일 너의 발이 너를 실족시킨다면 그것들을 잘라내버리라. 네가 떨뚝이며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진 채로 결코 꺼지지 않는 불속인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만일 너의 눈이 너를 실족시킨다면 그것을 뽑아내버리라. 네가 한쪽 눈을 지닌 채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진 채 지옥 속으로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불의 호수 속에서 이제 죄인은 태화되어서 이제 실제 지구 밑에 있을 때는 지옥이죠. 지구가 불타 없어지면은 불의 호수 속으로 이 지옥이 합쳐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사람에서 태화되어 그의 아비인 그 마귀의 형상, 붉은 색깔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붉은 구더기가 우연한 것이 아니고 마귀의 색깔을 닮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똑같은 몸의 형태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불의 호수는 둘째 사망으로 불립니다. 첫째 사망 이후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은 혼이 가진 인간적 형태를 잃어버리고 제-아비 마귀의 붉은 빛을 이어 붉은 구더기가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제7일 안식 교도들은 같은 지옥 부정자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 제7일 안식 교도들 이런 사람은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지옥 부정자들에게는 죄인이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는 것에 대한 구절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증거 본문이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입니다.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이것은 이 구더기는 지옥에 있는 죄인을 말합니다.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구더기는 불타 없어지지 않는데 그것은 멸절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불탑니다. 지상에서는 무엇을 태우면은 그것이 다 타면 불이 꺼지죠. 그런데 지옥 불은 그 죄인이 계속 타도 그 죄인의 그 구더기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불타는 거죠. 지금 혹시 불쌍한 잃어버린 바 된 죄인이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나는 그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그 지옥의 상태가 당신이 원하는 당신의 최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 그럴 때 이제 그 대답하는 사람이 나는 그런 걸 믿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죠. 당신이 이것을 믿건 아니 믿건 그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 일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불탄다 이거죠. 천년, 만년 계속 불타도 계속 타는 겁니다. 이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원한다면은 중력의 법칙을
부정할 수 있지만 중력이 뭡니까? 지구 중심부에서 끌어당기는 힘, 이런 게 중력이잖아요. 그래서 중력을 부정할 수 있지만 만일 그가 자신을 보호할 어떤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뛰어내린다면은 그 사람은 인도에 떨어져 사람들이 다니는 길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납작해지고 말 것입니다. 그가 누구든 그가 지옥행이라는 그 숙명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질고를 지신 아들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오직 그 한 길뿐인 겁니다. 그런데 몸이 아닌 혼이 뜨거워 견딜 수 없는 온도는 대체 몇 도나 되어야 할까요? 네이버 검색창에 분출되어 흐르는 용암의 온도를 검색해 보니 700도에서 1200도 정도 된다는 답이 나옵니다. 금방 지표 밖으로 나오는 그거는 1200도 되는데 조금 흐르고 있는 곳을 재보면은 700도 정도 나온다 이거죠. 아이슬란드, 영국 그 서북 쪽에 있는 아이슬란드라는 나라 있죠. 그거는 항상 용암이 분출되고 있는 그런 장소잖아요. 그 다음에 하와이 같은 곳에도 자주 용암이 막 흘러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장소죠. 그래서 이제 그 용암의 밖으로 분출된 용암의 온도가 700도에서 1200도 정도 된다면은 지구 중심부의 온도는 700도 내지 1200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을 것이라는 추정이 갑니다. 지구의 직경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2,756km인데요. 가령 지옥의 길이를 1만 킬로미터라고 치면은 그 나머지 끝다리가 땅 두께지요. 그러면 1만 킬로면은 2,756km, 요걸 2로 나누면 1,350km가 땅 두께가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분출되는 용암은 단순 계산으로도 1,350km 땅 속을 거쳐서 분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700도에서 1200도라는 본래의 용암 온도보다 많이 식어버린 온도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표 밑의 멘틀은 2000도, 외핵은 4000도, 내핵은 6000도 정도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일 따름입니다. 실제는 그보다도 훨씬 뜨거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찾겠습니다. (5장) 29절 30절입니다. 이거 마가복음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것과 상당히 비슷한 구절인데요. 그런즉 만일 너의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시킨다면 그것을 뽑아내어 네게서 그것을 내던지라. 이는 너의 지체들 중 하나가 사라지고 너의 온몸이 지옥에 내던져지지 않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만일 너의 오른손이 너를 실족시킨다면 그것을 잘라내어 네게서 그것을 내던지라. 이는 너의 지체들 중 하나가 사라지고 너의 온몸이 지옥에 내던져지지 않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옥은 오른쪽 눈과 오른손이 범죄했을 때
그 눈과 그 손을 뽑거나 잘라버리고 그곳에 가지 않는 편이 낫다고 하는데, 오른쪽 눈을 뽑는 고통이나 사지를 잘라내는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곧 지옥의 고통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기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와 그것으로 인한 고통과 형벌의 장소가 곧 지옥이라는 점에서 그곳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수반되는 곳임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형벌의 장소를 영원한 불 속, 꺼지지 않는 불의 호수,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는 곳 등으로 묘사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당신은 지옥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셋째는 스스로 제 불구덩이를 확장하는 지옥입니다. 이사야 5장 14절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5장 14절. 그러므로 지옥이 그녀 자신을 확장시켰고 한없이 그녀의 입을 벌렸도다. 그리고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무리와 그들의 화려한 행렬과 크게 기뻐하는 자가 지옥 속으로 내려가리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지옥에는 하나님께서 설치한 자동 확장 장치가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나 병, 각종 사고와 자살 등으로 사람이 많이 죽어서 그 혼들이 지옥으로 내려가면 지옥은 스스로 자동 확장 장치를 가동하여 지구 어디서든지 화산 폭발을 일으킴으로써 스스로 불구덩이를 넓힌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옥이 그녀 자신을 확장시켰다고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이슬란드나 하와이 혹은 환태평양 화산대 어디서든지 시뻘건 용암이 흘러나오는 이런 광경을 뉴스에서 목격한다면은 그 지옥으로 또 사람들이 많이 내려가서 지옥이 좀 비좁아진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자동 확장 장치에 의해서 지옥이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구나. 이런 추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요즘은 지옥도 만원이다라는 말을 고찰하기도 합니다. 이 말에는 지옥이 정말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설사 지옥이 있어 그곳에 간다 하더라도 혼자 가지 않고 많은 사람이 가는데 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은연중에 내비추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실 때 수많은 사람이 가면 견딜만하고 몇 사람이 가면 괴롭게만 느낄 정도로 창조하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몇 명이 지옥으로 가든 지옥은 유황연기와 뜨거움으로 고통받는 장소입니다. 너무도 뜨겁고 너무도 목이 타는 장소이기에 남들과 히득거리고 우스갯소리하며 동료의식을 느낄 여유도 없는 곳이 지옥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 가면은 봐라, 어떤 사람이든 간에 봐라, 내가 살고 있을 때 내가 얘기했잖아.
지옥도 10,000원이라고, 이거 진짜로 10,000원이네. 그런데 그런 말을 할 여유도 없는 겁니다. 워낙 뜨겁기 때문에 어떠고 하고 비명 지르기도 바쁜 때에 그런 한가로운 얘기를 할 틈도 없다는 거죠. 르크만 목사님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이 땅에 살다 간 사람들의 전체 숫자를 9천억 명으로 추산하고 새 예루살렘의 규모를 20억 명이 거주할 만한 공간으로 추산했습니다. 애초에 지옥이 얼마를 수용할 수 있는 장소로 설계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지만 지금 10,000원으로 잡아도 9천억까지는 수용할 수 있는 장소로 확장되자면 앞으로 화산 폭발이 더욱 빈번해질 것은 분명합니다.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구만 해도 75억 명이 넘습니다. 잠언 27장 20절 찾겠습니다. 잠언 27장 20절. (27장 20절)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느니라. 이처럼 사람의 두 눈도 결코 만족하지 않느니라. 왜 지옥이 결코 가득 차지 않습니까? 그것은 쉴 새 없이 들어오는 입주자를 수용하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확장하기 때문입니다. 멸망도 결코 가득 차지 않습니다. 항상 책임을 물을 악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항상 죽은 혼들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 확장 장치를 전능하신 분이 태초에 이미 마련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입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도 불의 호수 속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 안에 기록된 것이 발견되지 않은 자는 불의 호수 속에 던져졌더라. 지옥과 사망의 최후 완결편이 불의 호수입니다. 이거 이제 과거 우리가 보던 성경에는 불못으로 나와 있는데 못은 규모가 너무 작죠. 호수를 캐야 그래도 좀 규모가 넓죠. 그래서 그때쯤 지옥은 태양의 3,000배로 확장되어 불의 호수에 합쳐지게 됨으로써 지옥과 영원한 멸망을 함께 수용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다섯째는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는 생명의 길이 현명한 자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4절 찾겠습니다. 잠언 15장 '지혜로운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 위에 있나니 그로 하여금 밑에 있는 지옥에서 떠나게 하려 함이라.' 지혜로운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 위에 있다.
저 자신도 워낙 무딘 사람이었습니다만 59세가 되어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지옥에 대해서 내가 본듯이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나도 이제 지혜로운 사람의 그 후반부에는 들어가는 사람이죠. 앞부분에 들어가지는 못해도 세상 사람들은 IQ가 높고 좋은 학교를 나와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을 현명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현자는 만고불변의 진리인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여 말씀의 깊은 것들을 깨쳐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이 위쪽임을 아는 일입니다. 하늘나라는 위쪽으로 가고 지옥은 아래쪽으로 내려가지요. 물론 그는 멸망의 길이 아래에 있으며 억만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아래에 있는 그곳으로는 가지 않으려 합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 최종 귀착지가 아래에 있는 지옥이 된다는 것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만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길을 가는 모든 사람은 본래는 예외 없이 지옥으로 가야 할 사람들이었지만 위로부터 내려온 한 분의 손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본래 창조주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셨는데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아무런 제한 없이 자신을 의뢰하는 죄인들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몸소 잡아 위쪽으로 끌어올리시고 또 지금도 끌어올리시는 분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밑에 있는 지옥에서 떠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욥기 28장 28절 찾겠습니다. 욥기 28장 28절 그러면서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호되게 혼이 날 만큼 두려워한 다음 그 앞에 납작하게 엎드릴 정도로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를 두려워함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입니다. 나이, 암, 병원 입원하는 것, 전쟁, 기아, 사회적 배척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하나님을 적절하게 두려워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찾겠습니다. (4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그런데 이제 인터넷에 나온 구절에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고 하시니라가 붙어 있는데 내가 가진 성경에는 고 하시니라가 안 붙어 있네요. 여기서 물은 영생이며 마시는 것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은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됩니다. 저 자신의 경우를 돌아보면 지옥의 존재를 두려워했을 뿐인데 이것이 곧 지옥을 만드신 분을 바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되어 그 믿음이 제게는 제 안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셈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잠언 9장 10절 찾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이 명철이라.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얻어집니다. 그분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초대에 오직 믿음으로 응하여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고 구령하며 우리의 마지막 생을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날까지 헌신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혜와 명철의 길인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 찾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을 동정하는 것처럼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이처럼 동정하시는도다. 이는 그분께서 우리의 짜임새를 아시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우리가 택거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는도다. 우리 인간은 진토로 돌아갈 진토이고 죄로 돌아갈 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갑작스레 쓰러져 못 일어날 수 있으며 우리가 사는 동안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30세도 못된 사람이 심장병으로 죽기도 하고 초등학교 입학도 못한 아이가 백혈병으로 투병하다 죽어가기도 합니다. 길을 가다가 불현듯 뇌졸중이 와서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으며 오늘 밤 해가 지기 전에도 심장병 발작으로 우리가 최후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우리에게 자비와 동정을 주시려고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뿐입니다. 그분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가 구령할 때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자주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너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희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라.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구주이심을 입으로 시인하되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믿어서 그 사람은 의롭게 되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받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리석은 자들이 믿음 하나로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지옥은 자칭 현명하다 하나 실상은 우매한 자들이 자신의 행위를 다 쏟아 얻는 마귀의 선물입니다. 비유컨대 지옥의 공포에서 해방되는 일과 구원받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는 일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복음은 자신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할 뿐만 아니라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던져 그들을 구원해내는 구명줄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이
확실히 구원받았다면 그 구명줄을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던져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구령 활동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옥에 대한 건전한 두려움은 우리 인간을 지옥 자식에서 벗어나게 하고 주님의 품, 곧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관건입니다. 오늘날 세속화된 대다수의 교회들은 지옥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 사꾼들은 지옥에 대해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인들을 자신들과 함께 지옥으로 끌어가면서도 하늘나라로 이끌어간다는 마귀의 체면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들을 내버려두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들이로다. 그런즉 만일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한다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여기에서 눈먼 자들은 싹군 목자를 조종하는 형식적 교인들이고 초종하는 형식적 교인들이고 뒤의 눈먼 지도자는 가짜 목사를 가리키며 도랑은 지옥 구덩이입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된 것이 아니고 영악하지 않고 어리석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끝으로 찾겠습니다. (12장 5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분에 대하여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겠으니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진정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사람들은 인간을 두려워하고 정치가들은 여론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오직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은 지옥과 그 지옥을 만드신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남은 날을 완주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길만이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